돌아오시는 남은 계획을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좀 잘하려고 제가 요즘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말씀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바르고 숨가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나무 밑에서 등을 이렇게 대고 휴식을 취하고 그 흘리는 땀을 무엇인가 다 시원한 바람에 의하여서 없애고 또 다시금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요즘은 참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을 한 대도 아니고 지금 3대를 틀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선풍기도 지금 틀어놓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이고 그래도 덥다, 저가 제일 더워요, 가운을 입고 제일 높은 데 있으면 아주 덥습니다. 참 바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팔라베로 썼습니다만 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 이것이 휴식이거든요. 나무에 푹 기대고 정말 나의 무거운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이것이 참으로 휴식인데, 이번 주간이 휴가 기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꽤 계시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나무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휴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품에서 참된 휴가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약삭 많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떤 계산을 합니까?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아니할까? 제일 먼저 머리를 굴리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걸 하면 이익은 얼마이고
혹시 손해는 보지 아니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정말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가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아니할까? 내가 이 더운 날씨에 주를 위하여 분수하면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마르틴 헤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어요. 첫 번째가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사색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계산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죄로 나오는 것이 나와요. 죄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유익한 것이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고향에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고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름만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으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찬양해야 할 그 위대한 이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또한 다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과연 어떠한 신비가 담겨져 있을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제로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떠한 이름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가장 귀하고 귀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였는데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12년 4월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라고 불리던 타이타닉과 차가운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풍상과 충돌하여서 침몰하였지요. 이 타이타닉 호에 관하여서 영화도 참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요. 근데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갑부들이 그대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명망 높은 정치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들도 거기에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해가 침몰하기 전에는 서로 돌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보석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돈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명성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친분을 서로 갖고 서로 사귐의 아름다운 교제 회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저 풍상과 충돌하여서 배가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배가 그렇다. 그때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돈을 가진 사람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입은 옷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명정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명정에 올라가야지만이 그들은 거기에서 구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타이타닉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침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때 가서 내가 예전에 국회의원이야, 내가 예전에 서장이야, 내가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배가 침몰할 때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 귀하고 귀한 이름 예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게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완전히 침몰하고 있을 때에 구명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명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구명정에 태워주셔서 우리는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기에 가장 귀하고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딱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음받게 되었는가 하면, 첫째, 왕이 되기 전에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도 목사에게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 안수라고 해요. 우리 지방에서도 저가 목사 안수할 때 우리 심평한 목사님도 내가 안수 보자로 내가 안수했어요. 또 우리 집안에 김우승 목사님도 안수했어요. 또 이화교회 목사님도 내가 안수했어요. 다 안수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에 관하여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을까?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셔서 기름 부음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자이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 예전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땅과 저쪽 땅을 건너기 위하여서는 다리가 있어야지만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었어요. 그 단절되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셔요.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그곳을 예비하러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 가지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음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지요? 한 명이라도 좀 대답을 해주셔요.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효도가 무엇이냐? 효도가 무엇이냐? 효도가 뭐예요? 돈 잘 주는 게 효도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그죠? 저는 늘 저희 아버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저희 아버님 좀 오시나 해도 오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서 자기도 불편해. 가서 자기도 불편해. 그런데 저 동생들, 여동생들이 참 유의를 청하여 놓고 아버님 곁에 가요. 월요일 날은 첫째, 화요일 날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동생이 5명이니까 여동생이 다 그 근방에 살아요. 아버님 집 그 둘레에 다 살으니까 휴일별로 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은 내가 많이 들여. 걔네들보다 돈은 내가 많이 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에 아주 대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위각의 수용소에 격리되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그들의 유생 상태가 아주 극도로 나빴고 병균들이 들끓어가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젊은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니 구호물자만 보내주시면 되지 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목사님이 던져주는 부의 빵으로만은 저들을 위로할 수가 없고 저들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추위에 떨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나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추방을 당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대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녀들과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약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도저히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도 너무나 이기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귀합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의를 나가시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시금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참으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